아멘. 우리 지금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75절까지 말씀. 오늘은 좀 긴데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7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발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나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간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길어서 오늘은 그냥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그 경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청. 쉽게 그 단어 뜻만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말을 잘 듣는다, 잘 들어준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더 잘 세워나가고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경청이라는 말이다라고 요즘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경청이란 말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또 이런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일까? 보통 잘 들어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조용한 데서 둘이 앉아서 내가 다른데 신경 쓰지 않고 그 사람에게만 집중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공감해주고, 이런 것을 경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 조용한 데 앉아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집중해서 잘 듣기만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통이 잘 되고 내가 경청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짜 경청, 소통을 잘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경청은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보신 말씀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너무 유명한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배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유명한 배신, 2명의 배신이 있습니다. 한 명은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또 베드로의 배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가 있죠. 뭐냐면 예루살렘 백성들의 배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처음에는 호산나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예수님을 반겼지만,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배신의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의 배신보다 더 마음 아팠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고 함께 다녔던,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주었던 제자들의 배신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배신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을 하시고 그에 대한 대화를 하시죠. 가룟 유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 유다가 그 나를 배신하고 팔 거를 다 알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가룟 유다가 그렇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까지도 표현하고 계십니다. 또한 베드로하고는 이런 대화를 하시죠. 33절에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내가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정말 나의 믿는 사람의 배신만큼 아픈 것은 없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가 나를 정말 3번 부인했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베드로를 조금 더 초점을 맞춰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 얘기를 했습니까?
그의 어떤 성향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에 큰 충격을 받으면서 아마도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다혈질 성격인 것을 나타내면서 눈을 크게 뜨고 막 이렇게 목에 힘줄을 막 이렇게 나타내면서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35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사 죽음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자신감일까요? 아니면 자만심일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큰 소리 쳤지만 사실은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이 말한 대로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자만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만심의 다른 말은 교만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교만은 곧 나를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이 자만심, 곧 교만입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그렇게 자만했고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교만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결국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우리 인간은 갈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팡세라는 책에서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많은 곳에서 많은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에서는 우리 인간의 삶이 바람과 같다, 그래서 인생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기에서는 우리 인생이 그림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나타났다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잠깐 피었다가 금세 시들어버리는 풀과 그리고 꽃과 같은 게 바로 우리 인생이다, 인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비유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오래되지 못하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지, 그런 인간의 나약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내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신뢰하는 그 자만심, 교만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넘어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유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틀리지 않을 것이다, 내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신뢰하고 자만하면, 그래서 내가 잘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곧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든지 내가 잘 서 있다라고 교만하면 금세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경청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경청이 무엇이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만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 하는 말에 집중해서 듣는다, 그것만으로 경청이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청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내 입장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 말의 의도를 잘 알고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경청에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 경청의 태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내 생각에서 내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의도에서 저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봐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 제자들에게 자신을 부인할 것을 2번 말씀하셨습니다. 31절을 보시면 제자들 모두에게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겠죠. 왜 예수님은 2번이나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나는 내 생각에는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혹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경청의 자세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 또 교만한 마음으로 그 말을 듣다 보니까 그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으로 나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내 자신이 바뀔 수 있는데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마음도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 어떤 뜻을 전달해 주신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지 않다면, 우리가 내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지 않고 경청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보고 그것을 경청하는 것처럼 겉모습은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그냥 해석하고 내 뜻대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훈련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되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듣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나 묵상해보고, 이를 통해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변화하기를 훈련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하게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자 하는 경청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이런 경청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나타나야 되지만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물론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얼마나 잘 들어주십니까? 얼마나 경청하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있는다, 다른 말 하지 않고 말 막지 않고 그 사람들이 말 잘 하도록 해준다, 이것만이 경청은 아닙니다. 경청은 상대방이 지금 하고 있는 말, 그러니까 겉으로 드리는 말 외에 그 말 사이에 있는, 행간에 있는 의미라고 하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 것, 이것이 경청입니다. 내 생각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 말을 했는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듣고 이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와 생각이 다를 때가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 그 생각의 차이는 잠시 미뤄두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며 그 입장에서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겸손의 마음이겠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지 못합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말만 하는 것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나 그 이야기를 참 잘 듣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중심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경청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들어줄 수 있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기도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